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우가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대견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그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서로 잘 환대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마지막 날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영광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1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경옥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지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스스로 되갚아 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주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날이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성은 우리 들벗교회의 공식 솔리스트 우리 영훈이가 오늘 또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훈이 앞으로 나오시고, 자,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 영훈이가 들려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참 요화사는 늘 여기서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약간 좀 하여튼 한번 해볼게요. 자,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는 한 번쯤은 해보았을 생각. 미자립 개척교회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미자립 개척교회가 물론 뭐 개척교회가 아니라 그냥 미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교회에 이게 특별한 통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회 스스로가 운영할 수 없는 그 상태. 물론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들이 뭐 교단의 지원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의 한 50에서 70%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큰 교회들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뭐 목사들도 굉장히 많겠죠.
여간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야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교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요. 꿈에서 로또 번호만 알려주시면 교회도 안정되고 좋은 시스템도 갖추고 복음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 밤에 잠깐 번호만 잠깐 알려주시면 제가 로또 사고 한 2, 30억 딱 받은 다음에 교회도 이쁘게 꾸미고 재정도 잘 갖추고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럼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좋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다 좋거든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들은 한다. 제가 했단 말이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안 해줄까요, 이거? 제가 못 해볼까요? 알려줘도? 아니,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이런 의문을 이제 할 때가 있지요. 예, 힘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안 해주실까요, 이거? 이게 아니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안 좋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로또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 뭐 이렇게 그게 정 아니면 뭐 한 10배 오를 주식 종목 하나만 알려주시든가 뭐 이런 거 알려주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재정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안 하신다는 건 사실은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히 나와서 사실 이런 말을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울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재정을 채우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만 보자면.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이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 얘기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여러 교회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그때도 다 교회에서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신 적은 성경에 있는 역사에서도 저는 나타난 게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건 명확하다. 성경적으로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꿈을 꾸지요. 명확한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 방식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방식을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이런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보면 이제 그래도 꿈에서 하나님 자기 전에 주여 꿈에서 그리고 이제 뭔가 번호 생각하면서 자고 막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분이 교회 아는 분이 딱 와서 목사님 여기에 투자하면 뭐 한 몇 배는 돈을 얻는답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교회를 제가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내가 이걸 막 바라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뭐 말만 하더라도 혹은 내가 어느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 뭔가 영감을 줘서 저거에 투자하면 된대 막 이러면서 망하는 교회를 저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 생각도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뭐 우회적으로 많이 여태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약간 그래도 어려운 얘기지만 정리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요 주제를 또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요 명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면 다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냐는 질문이에요. 되게 낯선 질문이죠. 이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낯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는 이걸 질문하지는 잘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이걸 질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돈이 풍부하거나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도 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묻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 같은 걸 지내잖아요. 그럼 천지신명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런 기우제를 지내는 어떤 사람들도 천지신명이 비를 내리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천지신명이 이 땅에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풍년이 드는 걸 좋아하는지 흉년이 드는 걸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지신명은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비를 내려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일 뿐이지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원하심은 묻지 않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걸 기우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을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람이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주권자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거나 바랄 때는 그것이 내 주인도 원하는 바인가? 주인이 좋아하는 바인가는 우리는 당연히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분은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이 질문을 제대로 던져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이거를 물론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명성을 위해서 yes or no로 결정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일까요? no일까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요 명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하고 성공되기를 원하는가는 이 명제의 답을 어디서 찾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사실 이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당연히 따져야겠죠. 사실 아무리 성경을 따져도 전 여기엔 대답은 거의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죠. 뭐 많이 제가 얘기한 바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으면 부자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누리고 향락하다가 지옥에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삶도 부자나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좀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삶도 마찬가지였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도 사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부와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삶이 부자와 성공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반대인 거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물론 구약 성경을 여기에 포함해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스의 의미가 약간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것은 신명기에 대한 오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성경적 대답을 찾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노라는 쪽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네가 너무 확증 편향으로 한쪽으로만 모르는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만 네가 여기다가 갖다 넣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물론 저는 사실 요게 제 스스로의 확증 편향이냐 뭐 이렇게 제가 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논리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구성해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다 해본 결과 여러분 제가 그 나름 또 성경 학자지 않습니까? 그 양심으로 놓고 볼 때 성경은 이걸 노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거나 성공하는 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원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바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으로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사람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 뭘 믿어야 돼? 약간 방향성을 좀 잃긴 잃어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로. 오케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와 성공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와 성공을 주셨다는 많은 간증과 경험을 저는 들었는데 그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막 11조를 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사업이 잘 됐어요, 혹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거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진 않는다고 성경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에도 매여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난 쟤를 좀 부를 몰아줘야겠어, 쟤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놔야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가 신앙을 이걸 바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성공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또 혹은 뭐 부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한 7, 80년대부터 쭉 이어온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이요. 특히나 뭐 축복론 혹은 고지론 뭐 이런 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뭐 이런 유의 고지론이나 혹은 긍정의 힘 혹은 교회 성장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크고 부흥하고 높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그 류의 신학적인 영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좀 많이 퍼졌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들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 성공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저는 미디어 발달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삽시간에 좀 퍼지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끔 저도 뭐 그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걸 봅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류의 간증들, 그런 거 많이들 퍼지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와 성공으로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부와 성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물질을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고 이런 건 안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욕망적 기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딴 사람들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좀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망적 기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요적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하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 중에서 하기도 했고요.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욕망적인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들어준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는 말씀도 여기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필요한 필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건강이나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하면 되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구해도 되지만 욕망적인 기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대체 욕망과 필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한 50평의 한강 보이는 아파트 정도를 필요라고 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누구나 다 기준이 좀 다르니까 저는 욕망이 아니라 이건 다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구분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또 성경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일단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 정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에 가능한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사실 이건 광야 시절도 마찬가지 만나도 하루만 먹을 거 쌓아두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필요 정도가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생계만 되면 되는 정도로 사실은 필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오늘날에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면 오늘날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필요가 다 갖추어준 사람이죠. 사실은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필요가 이미 채워진 사람으로 태어난 은혜를 사실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 양심에 맡기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욕망인지 필요인지를 자기 양심에서 저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그리고 이 정도는 저희가 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 같이 욕망으로 치닫게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시되 성경의 기준으로 필요와 욕망을 이 정도 선에서 구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나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이제 이 질문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려면 다 막을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하는 일에 정말 성실히 일하면 일반 은총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도 부자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령 피우고 혹은 좀 법을 피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 성공하거나 부자 될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우리도 성실히 일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좋아 그럼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뉘앙스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수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성경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재수 없어서 부자가 됐네. 이럴 경우에 죄송합니다. 부자분들한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부자가 됐으면 그럴 때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네 부를 사실은 이건 자꾸 없애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험을 감수해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부자가 됐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라는 게 이 뉘앙스예요. 디모데전서 6장. 부자가 돼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들로 당연히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위험으로 일단 위험으로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안한 뇌관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소지한 상태 정도로 본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부와 성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재수 없이 나한테 이런 큰 부와 재물과 성공이라는 게 왔네. 이거 잘 사용하면 다이너마이트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거 뇌관이 불안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잘못 터져버리면 나도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데 난 성공해서 난 부자 됐네 이러면 나 되게 위험한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떨려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다이너마이트를 그렇죠? 내 자식에게 야 다이너마이트 너 들고 살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충분히 그리스도인들도 부자나 될 수 있죠. 열심히 일하시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라? 큰일 났네. 내가 자꾸 부자가 돼버리네. 자꾸 성공하네. 이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잘 관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저는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가장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뭔가 마음이 되게 허전하고 횡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도 좀 잘 되고 부자도 되고 내 자식도 부자가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포기하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허하고 약간 횡한 마음이 우리만 가졌던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오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예수님이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신 자들을 경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그런 걸로 바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수용하기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게 너무 내 기대와는 다르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긴 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좀 횡한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그 방향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빚어가려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빚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안다면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그의 종이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아니라고 게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약간 미련을 좀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대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빚으려고 노력하는 거 원하시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쭉 여태 얘기한 겁니다만 오늘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사실 37편은 지혜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담은 시편인데 굉장히 깁니다만 1절에서 6절까지만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거의 반복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1절에서 6절 정도만 공부를 하면 그 뒤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실 이 시편 37편은 4절하고 5절 때문에 유명한 성경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듣기 좋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너무 듣기 좋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시편 37편 4절, 5절 이렇게 해서 말씀 카드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긴 해요. 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볼 때는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단어를 감싸고 있는 문장을 보셔야 되고 문장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문장의 흐름, 구조를 보셔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계속 강조드린 말씀이에요. 일단 구조를 보면 요 1절부터 6절까지 구조는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첫째, 명령이 나오고요. 1절이 명령이죠. 두 번째, 그 명령의 결과 혹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요 간단하죠. 두 번째, 또 명령이 다른 명령이 나오고요. 그 명령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과 명령끼리 A 명령과 B 명령은 서로가 대조되고 그 결과도 대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보시죠.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가 대조되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명령과 어떤 결과가 A 명령은 뭐고 B 명령은 뭐며 A의 결과는 뭐고 B의 결과는 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A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뭘 불평하고 지금 뭘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사실은 부자도 안 되고 그냥 그럭저럭 생계만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그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자, 그래서 A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불의를 행하는 악인의 부와 성공에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잘난 체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를 시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죠. 왜냐하면 그 결과 A-의 결과는 뭐냐면 그들의 부와 형통은 잠시 유지될 뿐이고 조금 있으면 다 베이고 쇠잔할 것이라는 게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부하고 성공한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와 성공을 쫓았는데 그들도 잘 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다 그래서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의인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볼 때는 정말 잘 된 것 같고 성공하고 부를 누려서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곧 베이고 쇠잔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사실 그 뒤에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고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부와 성공은 자기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명령은 이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죠. 지금 A의 명령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와 성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가 B의 명령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대신에 이렇게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A, B, B-A-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요게 이제 이거 그 B 명령은 이렇게 또 세분하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게 A, B, B-A 요걸 교차대꾸법이라는 어떤 수사법이고요. 요게 요 B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법이긴 합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A- 두 가지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고요. 가운데 B하고 B-가 연결되어 있는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B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B를 강조하는 식의 구성이니까. 일단 이 땅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예요. 자, 뭘 먹을거리로 삼지 말고 앞과 대조하자면 뭐예요? 부와 성공을, 돈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말고 뭘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을,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신실성,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성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뭘 먹을거리로 삼지 말고요. 부, 돈, 명예, 성공이 아니라. 자, 그리고 B-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일단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를 너희는 기뻐해.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신다. 우리 번역에는 이루어 주신다. 근데 정확히 보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주여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기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에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A하고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근데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A에 비교하면 B를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거, 기분 좋게 해석하는 거,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는구나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 자체를 기뻐해. 하나님과 관계, 그가 너에게 주신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체를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주실 거야. 이 의미가 사실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면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여호와의 마음의 소원과 정렬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B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켜 주셔서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네 소망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소원에서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 이게 B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A,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고요. A 다시는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알아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내 길이 뭐야?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삶의 목표와 목적성을 여호와께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가 가고자 하는 길, 여호와가 원하시는 길로 내 길을 던져 넣으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 길로 가는 너희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너무 어렵진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B 내용, 다시 말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앞에 불의 악인의 형통, 악인들은 다 쇠잔하지만 그 의인들,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 의인들은 내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 여기서의 의는 내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소원이 정렬되고 하나님과의 내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의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만드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 행했던 선한 삶, 그것이 내 공의가 되겠죠. 공적인 의로, 외적인 의로, 이 의로 발현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빛같이 드러내시면서 나중에 보상하실 거라는 것이 그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뭘 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악인들처럼 이렇게 성공이나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곧 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다 베어질 테니 그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소원을 삼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가 원하시는 선한 행위의 길로 네 삶을 던져 넣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가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이야. 그렇게 될 때 비록 지금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결국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칭찬하시고 드러내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를 기뻐하고 부와 성공을 소원하며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부와 성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부와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곳에 여호와를 넣으라는 것. 그것이 현재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여기서는 되게 급박함을 나타내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라는 약속이 시편 37편의 약속이고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무 명확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된 것, 그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부하고 성공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재수 없이 부자가 됐고 성공을 하더라도 이 방향성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자꾸 부와 성공으로 넘어가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유혹하죠. 야,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삶,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순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먹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비록 저희들의 힘은 미약하나 이 삶의 방향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그럴듯해 보이는 삶에 대해 경계하며 조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가 사실은 재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주일 출석 성도 50명을 기준으로 보통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를 보통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립 교회였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미자립 교회로 내려갔다가 약간 지금 그 정도 상태예요. 약간 그 경계선상이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 경계선상을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 딱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 성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더 늘어나도 아니고 지금이 제 개인적으로는 딱 좋은 상태.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적정한, 예전에 말했지만 그럭저럭한, 그래서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져서 제가 교만해지고 뭐 딴 생각 품지 않을 요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세요보다 지금 상황을 은혜로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풀어가기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연말이라 이제 행사가 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저희의 100일 은혜의 성사기가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것을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한 일주일 하고 하나도 못했어요라고 하시면 그래서 너무 내기가 창피해요. 그런 분은 낼까요? 오케이. 일단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여러분 거 점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상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나 열심히 하신 분 다 내세요. 근데 나 창피해서 못 내겠다 하신 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대충 알아들을게요 제가. 여간 다음 주에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 내셔서 그래도 좀 그래야 저희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거 하나 마지막 다음 주에 내주시고, 주중에 아시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송국영신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이번 주 목요일에는 그냥 주일하고 똑같이 오시면 돼요.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24일 날에는 아이들하고 하룻밤, 아이들은 여기서 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겨울 성경 학교랑 미명아이 하루 재우면서 같이 좀 친해지는 뭐 그런 시간 가지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날 시간 끝나면 보내주시면 되고, 정 안 되면 제가 갈게요. 못 오면. 하여튼 아이들은 데려다 줘서.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날 성탄절 아침에도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뭐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은 아무도 안 와도 제가 다 하면 되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죄송해요. 원래는 이날은 어른들은 그냥 애들 없이 그냥 하루 편하게 쉬어라, 원래 그 목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4일 날 학교 끝나고 뭐 학원 끝나고 아마 저녁쯤 모일 것 같아요. 올 수 있는 시간에 다 오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성탄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오셔서 성탄절 준비하고요. 성탄절 똑같이 주일처럼 밥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부요와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삶에서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심이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이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광고 하나 아는 게 있어갖고, 오늘 우리 남자분들 중에 텐트 좀 쳐보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하우스에 가면 K2 텐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요 잔디밭에다가 좀 텐트 좀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잡채 준다요?